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역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말로 굳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즐거운 예수님 생일 축하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아는 아이가 저쪽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저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자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냥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어제 잠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아마도 그냥 제가 했던 얘기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을 겁니다. 왜요?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즐거운이라는 말이고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미사를 드린다라고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메리는 뭔가? 즐거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누가 그런 거 시키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우리 같이 예배해요. 지금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큐브를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는 드렸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저쪽에 이제 위쪽 동네에서 좀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살던 집은 4층짜리 빌라였어요. 그리고 한쪽 면이 유리로 이렇게 된 집이었습니다. 뭘 와야 4층이 다 우리 집이 아니고 4층만 우리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어느 날 나왔는데 갑자기 뭐가 푸르륵 소리가 나요. 가만 보니까 그 창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새가 들어온 거예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새가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를 못 찾는 거예요.
목사님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를 내보내줘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새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 새는 이제 요 밑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제가 내려가서 살금살금 그 새를 잡으려고 갔어요. 근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새가 눈치를 채고 후루룩 하면서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심조심 갔어요. 그래갖고 그 새 있는 데로 가까이 가기도 전에 새가 또 눈치를 채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요건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겠다. 빨리 가서 이 새를 잡아야겠다. 그래갖고 후다닥 뛰어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잡은 거는 못 잡았는데 그 다음에 새가 유리문에 가서 머리를 팍!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새를 좀 살리고 싶어서 새를 손에다 놓고 이렇게 하트 마사지,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근데도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혹시 기절한 걸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걔를 이렇게 창틀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볼일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초봄인가 그랬는데 완전히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땅을 파서 이렇게 이제 묻어줬어요. 어느 마을에 떠돌이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떠돌이 개가. 근데 이 개가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개를 가만 보니까 이 개 목덜미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개가 왜 저럴까 가만히 봤더니 이 개가 주인이 이 개를 구박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친 거예요. 주인을 피해서. 그런데 이 목에 그 주인이 묶어뒀던 그 목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자라면서 이 목줄이 점점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개의 목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개가 먹이를 먹으면 이 목 있는 대로 이렇게 상처난 대로 음식이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 개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이 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고 하는데 이 개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빠르든지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가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목사님은 알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개를 살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개를 살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개한테 가서 개에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누구의 목소리로? 개의 말로. 그렇지. 개의 말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개의 말로 해준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개가 돼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개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개의 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있으면 죽어. 너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널 쫓아다니는 줄 알아?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는 살고 싶으면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아까 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새를 죽이려고 쫓아갔을까요? 아니죠. 그 새를 살려주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새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 하나님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을, 그리고 결과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삶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모든 모습들,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즐겁게 기쁘게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 예수님을 왜 예배하느냐? 바로 개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개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만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즐거움은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만도 못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에 담겨있는 그 기쁨을,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을 지키는, 그리고 성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또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성탄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자 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찬양 속에 담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힘써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구약 전반에서 현저하게 발견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과 소통하시는 약속의 소리이자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유와 기쁨의 세계로 옮겨줄 메시아가 오는 새 날을 기다리면서 속박과 흑암 속에 살고 있었고, 구약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기쁜 소식을 깊이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재확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아가 정령 오시리라는 확신을 준 것은 이사야였지만, 이 약속된 분이 어디에서 나실지를 알려준 것은 예언자 미가였습니다. 너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쓰인 자들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첫 아이를 늦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 아기는 수백 년 전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길을 내어라.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내려라. 절벽은 평지로 만들고 비탈진 길을 넓혀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임신한 채 로마의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가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강포에 싸서 마국간 구유 안에 뉘었습니다. 성 내에서는 방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성 외곽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낮처럼 밝아졌고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밤
너희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떠나가고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봅시다. 그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서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깊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돌아갔습니다. 한 작은 마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한 종도 성령으로 이끌리어 성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성전에는 나이든 여예언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의 탄생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합시다. 그의 탄생을 송축합시다. 기쁘도다 언약의 약 예수 오셨도다. 예, 우리 수고한 연합찬양대 우리 먼저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 일어나시죠, 집사님. 네, 아주 네, 수고하셨다고요. 자, 우리 오케스트라도 수고하셨다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축하해 주세요. 자, 우리 그 성가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애쓰셨다고.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 고이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세상에서 그 기쁨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